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 놀라운 멋진 장면을 여러분 딱 떠올리신다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두말할 것도 없죠.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정말 이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 거장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토해져서 육지로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딱 한편의 그림처럼 여겨지실 거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만 해도 놀라운 그런 성경의 일들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그러한 놀라운 장면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떤 창과 칼로 함락한 것이 아닙니다. 다 거둬들인 것뿐이죠. 그곳에 매일매일 한 바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버거운 일들, 엄청난 성과 같은 그러한 일, 넘지 못할 그런 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일이 무너지는 역사가,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성이 봉쇄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거주민도 나갈 수 없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없게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이었죠. 로마인이면서 그 유대인은 고대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 성벽을 가봤더니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벽의 그런 넓이였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라합이 사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전차의 길이 양쪽으로 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곳은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두터운 그러한 성벽이 여리고의 성벽이었다라고 이렇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의 성벽의 문을 잠궜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문을 능히 여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문제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열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세면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경제적으로 닫혀있던 문도 열려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는 관계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또 어느 때는 닫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전쟁을 하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힘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무기가 많이 있든지, 요즘에는 전쟁도 경제적인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지 미사일을 만들든지 뭔 만들어내는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맨파워라고 그러죠. 정말 사람이라도 있으면, 북한은 뭐 사람만 많이 보내는데 하여간 이 맨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술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전술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군대가 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또한 대열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좀 약간의 군인들이 앞에 가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리고 법궤가, 제사장들이 든 법궤가 가고요, 법궤 뒤로 나머지 군사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고 대열을 지어서 쭉 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군의 숫자가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파악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전쟁은 실패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샤우팅이라고 그러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뭔가 허술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과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당연히 이길 수 있네, 당연히 이거는 깨끗해질 수 있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리고의 열방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성주일을 돌 때에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묵하라.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마도 말을 하도록 이렇게 그냥 두었으면 엄청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전쟁이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오? 돌라는데 이거
이러면 전쟁이 끝나는 건가? 의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는 거 있죠? 불평, 불만, 가십, 이런 게 아마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이 더 타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낫지 말을 삼키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도대체 걷는다고 뭐가 된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한편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겠죠. 속으로 그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의심의 소리가 막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믿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존 H라는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을 믿음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가 했는데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정혜 권사님께서 게임을 또 이렇게 즐겁게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잘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림을 보고 성경에 어떤 내용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새가족분들만 먼저 손들고 선물을 드려야 되나? 네, 하여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뭘까요? 네,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쉽게 또 제가 어제 보면서 성이 있고 밧줄을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빨간 깃발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됐을까요? 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가족들에게 아버지 저희 집에 꼭 오셔야 돼요. 어렸지만 저희 집에 꼭 오셔야 돼요. 저희 집에 있어야 살아요. 어머니 꼭 오셔야 돼요. 얘들아 꼭 와라. 근데 이 조카들은 또 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데려다가 아마 집에다 넣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디와 어디에게요? 이게 참 좀 어려운.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게 복음이라면 이걸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라합이 언급될 때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앞에 뭐라고 이렇게 소식이 되어 있습니까? 기생.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창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처음 찾아갔을 때에도
기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행한 기생 라합, 그는 믿음을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굽니까? 여리고에 길을 내라.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닫아버리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보인 여인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떨어집니까?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할 때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의 5대 고조 할머니로 등장을 하면서 이 라합은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모두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밧줄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여도 정말 물줄기가 가늘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그렇게 믿음의 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힘으로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끈을 붙잡으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에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디모데의 아들,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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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구야 누구?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예 주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면 꼭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외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리고의 바깥을 돈 사람도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리고 안에 있는 라합도 믿음을 보여준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15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줄을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하는 믿음의 줄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엔 7바퀴, 총 몇 바퀴입니까? 네, 13바퀴. 네, 예. 훌륭하신데, 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바퀴 다 돌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군대가 행진해 가고, 언약궤가 앞을 가고, 그곳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외치라, 부르라, shout, 영어에 보면 shout잖아요. 소리치라 라는 명령에 샤우팅 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께 능침이 없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 어느 때는 잠잠하지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주보를 이제 프린트 아웃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지난주 가족 수양회도 잘 끝났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원래 이번 주부터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의욕이 제가 넘쳤어요. 빨리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고서 딱 프린트아웃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교육을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다 실수한 말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막판에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몸살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색소폰 연습도 해야 되는데 연습도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무래도 성경 공부를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의욕이 전날에는 확 생겼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께 몸살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카톡을 드리고 나서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속장님들 특별히 인도자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어제 새가족이 환영회를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김영준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도의 성벽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것이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이 성벽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어떤 어려움을, 또 정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매일 한 바퀴 돌 때에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새벽, 그런데 영어 단어에 보면 daybreak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둠을 다 깨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먼저 함께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첫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구나.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때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베드로가 닭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것도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새벽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바로 새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살아남은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승리들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